할렐루야 1135. 저는 소아사교구 송경희 목장의 송경희 목자입니다.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릴 때 안인교회 목사님 차량으로 저는 언니와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2살이 많았고 교회 갈 때는 책 읽는 재미로 다녔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언니를 따라 다녔습니다. 엄마는 교회 가면 간식도 주고 친구들도 사귀니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언니가 사춘기를 지내며 엄마 말씀을 잘 듣지 않자 교회 가서 그런 거라며 반대했습니다. 언니는 엄마 말을 무시하며 교회를 갔고 저는 그런 언니가 혼날까 봐 많이 겁이 났습니다. 부모님이 매일같이 싸우시고 그래도 언니는 교회를 가고 저는 언니에게 교회를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머리를 감고 있던 엄마가 갑자기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가시더니 교회 차를 막 쫓아갔습니다. 목사님은 가던 길을 멈췄고 엄마는 목사님께 화를 내시고 봉고차에서 언니를 끌어내며 다시는 우리 동네 오지 말라며 아이들을 절대 교회로 보내지 않는다며 교회 가던 언니를 끌어냈습니다. 머리에 샴푸를 하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태에서 목사님께 소리치던 엄마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더 이상 교회 가면 안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몇 번 교회차가 들으러 왔지만 언니와 저는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강릉에서 서울로 취직을 하면서 동생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을 도와 동생들의 등록금을 내주며 모든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했던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몇 년씩 언니한테 용돈 받아 살면서 자기 잘났다고 하는 동생에게 참다 못해 한두 마디 하면 시끄럽다며 집을 나가고 동생이 너무 미웠습니다. 지친 삶의 저에게 엄마처럼 잘해주시는 식당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반찬도 주시며 동생 데리고 사는 모습이 이쁘다며 늘 마음을 써주셨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청년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교장이 사명인 그 청년과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얘기를 듣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속으로 나도 이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볼까? 함께 교회 나가자고 하면 예스라고 대답해줘야지 했지만 그 청년은 저에게 그런 말 한마디 없이 첫 만남이 끝이었습니다. 고3 수험생을 둔 엄마처럼 동생 공무원 시험 날짜가 가까이 오자 교문에 엿을 붙이고 싶을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생활이 곧 끝난다는 생각으로 교회에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중원교인이 아닌 동생이 언니 중원교인 소문 좋더라 대충 흘린 말에 저는 집에 언제 어디서 누가 받았는지 모르는 중원교회 전도지를 보곤 동생아 여기 중원교회가 써있네. 난 여기 가야겠다. 이 소식을 엄마 같은 아주머니에게 알렸더니 중원교회 이 권찰님이라고 하였습니다. 2007년 3월 18일 날 동생 시험 날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왜 이제 왔을까? 말씀 내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마음이 한가득했습니다. 권찰님의 권유로 새가족 공부를 바로 시작했고 그날 집에 가기 전에 많은 사람이 기도했었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한 그분들을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교회 출석한 지 몇 주 안 되어 교회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합격을 기다리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동생이 안쓰러워 보입니다. 이번에 떨어져도 한 번만 더 도와주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짐으로 느껴지던 동생이 신기하게 측은해 보였습니다. 특세 기간에 동생은 올해 합격이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며 자랑합니다. 동생은 첫 시험에 떨어졌으나 언니들의 도움으로 다시 공부를 했고 저의 29살을 그렇게 새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구원에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길 전국대회 3위를 헌신했고 이어서 대학 청년부 여름 동계수련에 참석하는 걸로 근 1년 동안 주일만 겨우 쉬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감사함으로 피곤도 물러갔습니다. 새벽 기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 양육 초급을 마치고 나니 6개월도 안 된 기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물도 못 마실 정도로 심한 장염을 앓았습니다. 3일 아프고 나니 금식 기도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기도하면 가능하구나.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쓰러질 듯한 저였는데 6일을 했으니 너무 기쁜 나머지 얼른 권찰님 가게로 갔습니다. 가던 길에 그때 착한 그 청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 청년의 어머님과 함께 만나 식사를 하는데
순댓국을 사주셨습니다. 저를 얼마 봤다고 어머님 앞에서 저를 대변해 줍니다. 원래 잘 먹던 자매인데 금식기도 하라 그래요. 할렐루야. 금식기도 때 뭐를 기도했을까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어머님 남편 저에게 콩깍지를 씌우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첫눈에 예쁜 연예인 닮았다며 좋아하셨고, 남편은 저를 현숙한 아내로 생각했고, 저는 남편이 키 큰 청년으로 보였답니다. 그렇게 핑크빛 연애를 하고 그해 10월 부부는 서로 돕는 거라며 결혼을 했습니다. 참 저의 첫 기도 응답은 그의 동생은 9월에 합격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공무원 시험을 1년에 2번 보게 하셨는데 동생은 2번째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 양육을 따라가며 저에게 3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건강입니다. 평소 소화제를 달고 살던 제가 소화가 잘 되었습니다. 2번째, 술을 끊었습니다. 술하면 아빠, 그런 아빠에게 아들이 없던 터라 저는 아빠의 아들로 술을 배웠고 그게 효도인 줄 알고 열심히 술을 마셔드렸습니다. 상담 업무를 하다 보니 매일 회식 문화에 살던 제가 교회를 다님과 동시에 술을 끊어야겠다는 결심을 성령님이 주셨고 바로 술을 끊었습니다. 수많은 술 유혹이 있었지만 물과 사이다를 대신했고 새벽까지 회식 자리에 있었으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던 저의 노력으로 주님이 더 이상 술 문화를 접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3번째, 좋은 성품을 주셨습니다. 원래부터 착한 성품은 있었으나 동생이 대들면 정말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쌈박질을 했습니다. 짐처럼 느껴지던 동생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스러워졌습니다. 핍박을 해도 사랑스럽고 이제는 동생하고 혈기 부리며 싸우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중 누구를 전도할까 생각하던 중 수요 기도 때 가족 특성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가족 모두 함께 특성하는 기대하며 노래 잘하는 동생을 생각했습니다. 먼 곳으로 교회를 다니던 동생은 피곤하여 주일 성수를 못했습니다. 가까운 교회 다니자 중원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동생을 전도했습니다. 처음에 동생은 담임 목사님이 웃었다며 담임 목사님 설교만 피해서 예배를 드리더니 지금은 하나님 다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남편 전도 사례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매들은 남편 교회를 따라가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남편 교회에 가서 많은 섬김을 받았지만 영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가족 같은 분위기만은 싫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좋은 오병이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우리 교회로 오게 해주세요. 남편이 저에게 남편 교회로 오라고 전도 안 한 거 아시죠?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사람을 살리는 오병이어 교회로 오게 해주세요 라고 은밀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신혼집은 무조건 광명상으로 정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직 주님과 나만 아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어머님은 친정 근처에 신혼집을 얻어 마음이 불편해하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새벽기도는 오병이어 교회에서, 주일 예배는 각자 자기 교회에서 드립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는데도 옆에서 보는 주변 분들은 남편 어디 있어? 우리 교회 나오는 거야? 남편은 왜 안 와? 남편하고 싸웠어? 왜 교회를 따로 다녀? 등등.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은 저의 마음을 아시곤 기도하며 준비하세요. 그때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주일날 주일 예배를 2번 드리자. 9시에 오병이어 교회, 11시 남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 남편은 어이없이 쳐다보고 지인들은 유별나다며,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부부가 다른 교회를 섬기다 보니 영적인 힘든 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더해갔습니다. 친정 식구들의 핍박, 주변 사람들의 간섭. 주님의 축복으로 소아성전 근처로 이사를 했지만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회사일, 집안일, 육아일, 신앙생활 모두 지칩니다. 남편을 따라 남편 교회로 갈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도 합니다. 주님 정말 힘듭니다.
믿지 않은 남편을 만난 것도 아닌데 세상 것 다 포기하고 믿음으로 만났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청년을 만났더라면 이런 생활은 안 했겠죠? 그래도 멋진 남편입니다. 제가 계획했더라도 주님이 허락하셨으니 제발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우리 가정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둘째 아이 출산 후 남편에게 오기를 권했으나 남편은 남편 교회에서 저를 위해 소화동까지 차량 운행을 놓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여,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며칠을 기도하며 남편에게 다시 묻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주일날 남편이 내가 간다. 안 그래도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께 말씀드리려고 했어. 오, 할렐루야. 주님 안수집사님 직분 받은 교회입니다. 제가 안 가서 남편이 옮기게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축복을 베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편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여 좋은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해주옵소서. 육아휴직중 같은 아파트에 사는 15년 지기 친구가 둘째 아이가 아프다며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임신 당뇨로 7개월 만에 태어난 아기는 계속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기도 훈련집을 주고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가난한데 뭐가 그렇게 좋아 웃어? 교회 가면 다 그래? 친구가 자기도 교회를 나가겠다고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목장에서 목욕추를 준비하며 친구를 처음 전도했습니다. 함께 목장 집회를 하며 30일을 양육하는데 친구는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친구 남편은 대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직장 생활 이후부터 교회를 멀리했다며 이렇게 아내 친구가 전도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진심을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네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주변에 믿는 사람도 없고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합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슬픕니다. 더 큰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보내면 안 되었는데 하며 저는 그 친구가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 믿는 자가 많게 하옵소서 하며 지금도 기도합니다. 목장원의 친구인 빈자리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친구네 옆집에 사는 이웃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광명으로 이사 왔으나 아는 사람이 없어 혼자 아기 낳고 집에서 1년 동안 지냈다고 합니다. 주변에 좋은 언니들이 있어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태신자를 품고 기도했으나 목장원이 없어 힘이 나질 않습니다. 그때 상임 목자는 저와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주섬대사를 열심히 하여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목장 집회와 양육을 시작했고 전도 특공대 모임도 나왔습니다. 남편의 반대로 주일 성수는 못하고 낮 수요 기도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장원이 전에 신앙생활을 했으니 잘 정착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근을 하면서 목장원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겨우 친교를 했고 목장원에게 양육을 못했으며 영의 양식을 먹이지 못하자 어느 날 그 목장원은 옆에서 더 잘 챙겨주는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더니 결국 다른 교회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는데. 오 주여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펑펑 울며 속상하고 아쉬운 마음을 주님께 전합니다. 그 목장원을 놔줘야 하는데 아직도 그 목장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친구 집 대문에 아직도 오병이어 교회 문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신방하며 함께 기도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주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소아동 아파트에서 이웃을 전도한 첫 열매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귀한 목장을 잃고 나니 속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고 싶었는데 괜히 시어머님을 생각합니다. 휴가도 없이 입원한 딸을 간호하는데 어머님은 기도원 가신다고 봐줄 수 없다 하시고 홧김에 퇴사를 결정합니다. 주님이 어떻게든 먹이신다 했으니 입원한 아이 간호를 위해 남편과 함께 교대로 택시를 타며 교회를 오고 가며 출근을 하며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겨우 마쳤습니다. 13년을 다니던 나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홧김이 아니라 주님의 응답으로. 주님 축복의 길로 가는 거 맞죠?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는 주님, 이러한 양식을 주옵소서. 그 후에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그렇게 3년이 흘렀을까요? 등록한 지 3년 만에
남편이 새가족 공부를 마치고 은혜를 받고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며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을 시작했습니다. 목장 집회도 하고 상위 목자와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세상 어떤 것보다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늘에 메인 것이 풀린 듯 하였습니다. 6년 만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한 교회를 진심으로 섬기며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목자로 파송되어 열심히 사명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어머니 전도 사례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오직 기도만이 삶이신 어머님에게 최근 대형교회 목사님의 나쁜 사례를 접하시곤 잠시 그 교회를 나올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과 어머님이 작은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걸 느꼈고 어머님께 오병이어 교회를 나오기를 권면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님은 신림동에서 소화동까지 큰 아들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오시더니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며 자연스럽게 교회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전도하니 웃음이 가득하셨고 저도 어머님과 함께 전도를 하니 힘이 절로 났습니다. 이렇게 친정 식구들도 전도하면 되겠구나. 신이 나서 집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믿지 않는 시어아버님과 도련님과 동서를 위해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심하게 시험합니다.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수시로 집에 오십니다. 같은 교회를 섬긴다고 제 모든 것을 보이고 싶진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쯤에 시아버님께서 크게 다치셔서 뇌수술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도련님과 어머님이 매일 돌아가며 아버님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기도가 잘 안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상한 마음이 기도가 잘 안 되었고 이 마음을 목자, 목장원, 교구장님, 전도특공대 대원들에게 이런 마음 상태를 전하며 함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상위 목장에서 매일 7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새벽 기도,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했으나 실패하였습니다. 너무 힘들어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어서 십자가의 길 양육을 다시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셨고 생명수를 벌컥벌컥 마시고 나니 힘이 났습니다. 주님, 어머님을 이해하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의 삶이 어떤 차이인지 영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성품을 이해하며 노력하며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며 가장 큰 보물인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다음은 시아버님, 도련님 전도 사례입니다. 아버님이 계셨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다시 은밀한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님이 소화동 근처 병원으로 오게 해주세요. 병원 선택의 결정권이 시어머님께 있어 평소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아버님이 소화동 모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어머님의 노력과 기도로 가족의 사랑으로 아버님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아버님과 도련님이 오병이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누워서 인생을 마감할 줄 알았는데 우리 가정에 작은 소망을 주신 소망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며 그 뒤를 도련님이 함께 오는 모습을 보며 감격의 눈물이 흐릅니다. 도련님도 오병이어 교회의 좋은 자매를 만나 결혼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못 오시지만 곧 봄이 오면 휠체어가 아닌 걸어서 아버님이 교회에 오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가족은 결혼한 막내 도련님과 동서입니다. 막내 도련님이 결혼할 당시 저는 주님께 동생네를 광명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안동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주님, 관계 맺기를 할 수 있게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목장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님 동서 간에 세상 나쁜 것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좋은 관계법을 갖게 하소서 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3년 지기 친구의 전도 사례입니다. 2명의 친구 중 한 친구는 제가 좋아 신혼집을 광명 7동에 차렸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후, 결혼 전후 삶을 모두 아는 친구들입니다. 처음부터 태신자 기도를 했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에게 복음 한 번 전하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전도헌신 예배 간증자로 세워진 후 이 친구들을 열매로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한 번만 오게 해달라며 눈물 콧물 펑펑 쏟아내며 회개 기도합니다. 게으른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렵게 교회에 오라고 한마디 전합니다. 친구가 발표한다니 내가 가줄게. 가서 등록하면 되는 거지? 관계 맺기가 잘 맺어진 친구는 흔쾌히 온다고 합니다. 정말 오는 줄 알았습니다. 오전 금식 기도하며 기도했으나 실패입니다. 다시 오전 금식하며 일주일을 기도합니다. 상임 목장, 교구, 전도 특공대에 함께 기도를 합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러 친구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드디어 한 친구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 와서 많은 은혜를 받고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며 돌아갔습니다. 아픈 몸인데 오늘 함께한 이 친구에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일 출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친구가 저처럼 한 번의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목장원으로 섬길 수 있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한 친구는 아쉽게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 나의 사랑하는 목자는 저에게 격려를 해줍니다. 2인 1조가 되어 제가 못할 때 옆에서 도와주고 차량 운행도 해주고 늘 옆에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 나의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임을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제 주변에 믿지 않는 태신자가 너무 많습니다. 청년 때 전교인 릴레이 기도에 처음 동참하였는데 뒷사람을 기다리며 기도 훈련집을 읽으며 태신자 명단을 적어봤습니다. 100명. 어떻게 전도하지? 성령님께 이끌려 기도합니다. 한 명도 놓치지 말고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들 영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은 그 명단이 없어졌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억만징창인 내 삶은 마땅히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데 주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하시며 또 가난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주십니다. 제 삶과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신 주님,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힘을 내어 십자가의 길, 사람을 살리는 길을 따르겠습니다. 십자가의 양육을 통해 저는 지치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1. 시댁 가족, 2. 친정 가족, 3. 친한 친구들, 4. 회사 동료들, 5. 주변 이웃들, 6. 남편, 지인, 회사 동료들, 7. 상위 목자 모임. 전도한 모든 사람이 주님의 신실한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달려갑니다. 송경이 목장 부흥을 위해 목장원을 늘려갑니다. 올해 5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장원 남편과 가족을 전도하기를 시작함으로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댁 가족들을 전도해서 영적 전투에 승리함으로 전도의 능력을 받아 두 번째 친정 부모님과 가족을 전도하고 어릴 적에 그 영적 전투의 실패에 희생된 사랑하는 언니를 전도한 후 주님이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구원에 감사하여 주님께 이 열매를 올려드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100% 신뢰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